오늘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25절의 내용을 보면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7절부터 18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장로에 대한 예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배로 존경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당시에 성경이 기록된 이때 당시에는요. 특별히 교회를 다스리는 분들 중에 행정적으로 이렇게 정리할 때는 감독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 다음에 존경하는 것 그리고 어른들을 표현할 때는 장로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것들과 약간 좀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 다스리는 장로는 배나 존경하라 할 때 여기서 이 존경이라는 요 단어가 원어로 티메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티메스인데 이 내용은 가치, 가격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존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존경해주는 거에 그 안에 가격, 가치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석을 하면 맞냐면 가르치는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아주 특별히 존경심과 풍족한 물질적인 공급을 해줘라 이런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볼 때 항상 교회에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이제 일을 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일꾼이 삭을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부연 설명까지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을 그렇게 잘 대우해줘라.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19절부터 20절에 보면은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 장로라는 것을 존경하는 분이라는 표현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되겠죠. 교회를 다스리는 존경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송사를 처리할 때 반드시 두세 증인이 없으면 쉽게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 아니면 우리 장로님 이랬대 저랬대 그래? 그러면서 확증하지 말라는 거죠. 반드시 정확한 증거가 있지 않는 이상은 받아줄 생각조차도 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되게 신중하게 접근을 하라는 거죠. 이유는 뭐냐면 정말 귀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지도자들이 흔들리면 교회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게 다루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21절부터 25절에 보면 교회 안에서 너는 반드시 이것은 정말 중요하게 다뤄야 된다라는 것들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 중에 특별히 하반부에 보겠어요. 교회 안에서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또 저에게도 필요한 일이고요. 또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다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늘 마음 가운데 새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문제를 바라볼 때 쉽고 단순하게 보지 마시고 항상 경솔하게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사회에 가장 화두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공정, 정의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뉴스를 보면 항상 공정, 그 다음에 정의, 분노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면 이 공정이라는 게 뭘까? 우리가 좀 알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정이라는 건 단어 그대로 표현하면 공평하고 올바름이다 라는 겁니다. 공평하고 올바름. 정의라는 건 뭐냐? 사회나 공동체를 위한 옳고 바른 도리. 이것이 정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공평, 그 다음에 공정, 정의 이런 것들은요 사실 현실 세계에 쉽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다 알고는 있지만 이것이 제대로 구현되기가 어려워요.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정의롭고 공정하지가 못합니다. 두 번째로 또 이 사회에 생각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다 공정과 정의가 다릅니다. 그래서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면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 똑같은 반응을 할 겁니다. 기계처럼요. 그런데 우리는 다 다르거든요. 어떤 거는 용인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용인이 안 되고 또 다른 사람은 용인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공정과 정의가 다 달라요.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팔은 안으로 굽는다. 이런 것들이 심정적으로 다 사람들 생각에 무의식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는 그까짓 거 갖고 뭘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또 한 사람은 그까짓 거 이게 말이 돼?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다른 이 공정과 정의라는 단어에
또 다른 표현으로 회자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선택적 정의, 선택적 공정. 자기가 필요한 것만 정의를 부르짖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한 것만 공정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생각에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의 핵심은 뭐냐면요. 자기가 개개인이 원할 때만 정의, 그 다음에 공정을 외치는데 그 핵심 이면에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을 하나 얘기할게요. 이 사회에서는요, 기계적으로 정의롭거나 공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천국에나 가야만 기계적으로 정의롭고 공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요, 원칙적으로 그것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자, 어느 부모에게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처음부터 공정하지가 않아요. 정의롭지도 않아요. 이것은 동의가 될 거예요. 여러분, 부잣집에서 요즘 금수저 얘기하죠? 금수저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어려운 흙수저에서 태어났어요. 이게 어떻게 정의롭습니까? 이게 어떻게 공정한 일입니까? 이렇게 보면 그건 공정한 게 아니죠. 시작부터 공정이라는 단어는 없는 거예요. 정의로운 것도 없는 거예요. 또 자라온 환경이 달라요. 어떻게 공정하고 어떻게 기계적으로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쉽지 않은 거죠. 또 대상을 조금 바꿔볼까요? 지금도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선진국에서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아프리카 오지에 흑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사는 게 공정하고 정의롭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조금만 더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지금은요, 선진국은요, 백신이 남아돕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는요, 백신조차가 맞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조금만 더 이야기하면요, 만약에 신앙적으로 보면 우리는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편합니다. 만약에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자라고 있다면 신앙생활 어려워요. 지금 수염도 못 갖게 한다고 그래요. 탈레반 정권이요. 수염조차도 못 갖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벌어져요.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요, 뭐가 정의롭고 뭐가 공정할 걸까요? 확대해 보면 이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정의롭다, 기계적으로 공정하다라는 걸 쉽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교회 안으로 들어오죠. 이 사회 안으로 다시 들어와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공정을 없애버리란 말입니까? 정의롭지 말란 말입니까? 그거 아니죠. 시작부터 이런 것들이 있다는 인식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최대한 이 사회에서 되도록이면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 기준으로 이건 선택적, 이건 정의롭다, 이건 공정하다,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상대방까지 더불어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이게 내 생각에는 맞지 않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할까?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더 나은 길이 어떤 것인지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만 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생각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왜 그렇게 했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하고 고민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판단하거나 결정할 때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의롭다, 공정하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사회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나름의 자세라는 거죠. 자, 교회 안에서도요, 각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신중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부분을 좀 이야기해요. 19절에 한번 보십시오. 19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장로에 대한 고발이 있는데 이 고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세 증인이 없으면 아예 받을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만큼 조심스럽게 대하라는 거예요. 아무나 고발한다고 함부로 결정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약에요, 한 사람이 이런 자기의 생각대로 또 상대방을 모함하려고 고발하면 그것을 덥석덥석 받아주지 말라는 거예요. 두루두루 살피고 헤아리고 확인해보고 또 확인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교회 안에서 범죄한 사람들은 또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20절 한번 보십시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저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호하게 얘기해야 돼요.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워하라는 거죠. 아, 이런 범죄 저지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본보기를 삼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지금 신중하고 또 신중하라는데 또 상대방도 생각하라는데 왜 이렇게 꾸짖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두렵게 하랍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결론이에요. 결론이 이렇게 났으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과정이 있어요. 무조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21절부터 보십시오. 21절, 22절. 자, 디모데에게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런 일들을 행할 때 당연히 지도자니까 잘못된 일들, 범죄한 사람들 꾸짖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꾸짖지 말고 그 앞에 그 다음 너희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엄히 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이거는 맹세하라는 거죠. 엄히 명하라는 거야.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일을 편견이 없이 하라. 그리고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도 말라. 경솔하게도 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라.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런 식으로도 해석하지도 말라는 거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지켜서 정결하게 하라. 한 점 의혹도 없이. 내가 온전하게 나는 이 일에 대해서 또 이런 행동에 대해서 전혀 잘못한 일들이 없게끔 그렇게 자기를 다 뒤돌아보면서 판단하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려면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되죠.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돼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한번 보고 당장 눈앞에 있는 거 보고 드러났다고 지금 되어지는 것들이 진실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 다음 24절과 25절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신중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죄나 선행이 어떻게 하느냐? 어떤 사람은 그냥 먼저 드러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대로 딱 드러나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고 나중에 그 죄가 드러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것 같고 그냥 바로바로 생각하고 대충 해석하고 그리고 대충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선한 일도 마찬가지나 지금은 안 드러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서 그 일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얘기하죠. 이것은 반드시 언젠가는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두고 보라고. 시간 지나면 반드시 잘못된 건 나타날 거라고. 그리고 선한 것도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주님 앞에 설 때는 누구나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 디모데도 교회를 관리하거나 돌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사에 신중하고 또 신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교회 안에서 경솔하게 판단하고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매사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당장에 보이는 것만이 진실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 목회하다 보니까 목사님,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한테 그런 질문해서 제가 그런 대답을 했어요. 저는 교회가 유리그릇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유리그릇입니까?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으면 꼭 깨지는 게 유리그릇입니다. 그것처럼 교회가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으면 항상 깨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교회를 바라보는 목회관 중에 하나예요.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하지만 이게 정말 조심스럽더라고요. 무슨 일이 하나 일어나도요, 너무 쉽게 이걸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항상 조심스럽게 관리하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가 완벽하게 무엇인가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교회를 관리하고 또 교회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요,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영상을 보신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문제를 대할 때 항상 경솔하게 대하지 마시고 또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조심하게 바라보시고 또 바라보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또 잘한 것이 무엇인지 늘 경솔하지 않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그리고 그 판단된 것들을 조심스럽게 다루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